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19장 보면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부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으며 세리장이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리 죄인 하니까 세리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세리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세리들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허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인생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키가 작아서 바로 갈 수가 없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화해야겠다, 너희 집에 오늘 거하해야겠다 하시면서 내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감격스러웠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공허함과 허전함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드리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부자였어요, 삭개오가. 내 재산 4배, 이렇게 내 재산 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삭개오가 부자라서 돈을 우습게 한 사람이 아니고, 잘 아시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때 있습니다. 왜?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지요. 있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은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렇게 쓰는 것이죠. 돈은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귀중한 것을 귀중함으로 알면서도 절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 것을 토색하였거나 빼앗았다면은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돈 좋아하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구나. 돈보다 참 소중한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외로움, 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안타까움을 채우는 돈보다 귀중한 것이 있구나, 바로 주님이구나 하고 이렇게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 제 인생을 맡아주시고 좀 책임을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그때 한번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맡긴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새롭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제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제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제 미래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선을 베푸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첫 머리 부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불화와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늘 불안했고 삶이 버거웠으며 불행했습니다. 5년간 생이별을 했던 모친의 초청으로 이민을 와 1981년 16살 때 엄마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금식 성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정말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소망 가운데 처음으로 행복했고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지금 5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흐느끼신 것을, 눈물을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만남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그 만나서 함께 동행하던 것이 좋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편안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지금까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삼키려고 기회를 보면서 이분을 더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을 만나니, 주께서 함께 하시니 좋았더라는 것이에요. 주의 인도함이 있다니까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를 둘 둔 어머니가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엄하기로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이 때려도 좋고 뭐 어떻게 해서 좋으니까 가서 엄격하게 꾸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 버릇을 좀 고쳐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다음날 이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가서 작은 아이부터 불러요. 그래서 방에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니 너희 어디 있어도 너무 나쁜 짓 하지 말며 선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이런 질문을 엄격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근데 아이는 그런 질문을 전도사님에게 받고 왜 저런 질문을 내게 할까 하는 식으로 멀뚱하게 바라봅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아이는 아직까지 대답을 할 줄 몰라요. 이번에는 더 전도사님이 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니까 아이가 놀라서 옆방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합니다. 형 큰일 났어. 하나님이 실종되셨대. 그런데 전도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 줄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실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여 주시며 동행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는 불행하다고 살아가던 이 집사님이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손을 잡고 고통하신 그 시간에 주님은 같이 고통하셨고, 외로운 그 시간에 주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어려운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게 되니 눈물 날 정도로 좋고 감격스럽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때에 좋지 않으시던가요? 위로가 되지 않으시던가요? 새 힘이 나지 않던가요? 그렇지요.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초 양육반이나 제자 훈련을 할 때에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간증문을 쓰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는 간증문을 쓰다 보면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고, 그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저런 때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분이 간증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5페이지 정도로 제 인생을 간증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 쓰면서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순간순간에 손이 떨려서 타이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야, 내가 울 일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울 줄 몰랐는데 내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짚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가 못 가겠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가슴에 들어오셔서 내 삶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완벽하게 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오늘도 두드린다. 무슨 문입니까? 너희 마음 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문을 좀 활짝 열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먹는다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런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압니다.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그것은 한순간에 유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인간의 참 축복은 이런 것을 많이 끌어모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이것이 축복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도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실 때에, 그것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나는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할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떠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계명을 듣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출세를 하고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들은 순교를 당했죠. 거꾸로 십자가 지기도 하고 그리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목매임 당하기도 하고 교수형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순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했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하면서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인생 헛살았다 이런 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하는 이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열쇠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승리자로 끝을 낼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까? 천국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너무 우리가 책임지려니까 힘들어요. 사업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은 온전히 맡기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체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의 편이신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못 이길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이겨내지 못할 외로움은 어디에 있겠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고 담대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문을 열고 인생을 주께 주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전에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전에는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은 그냥 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 알아, 나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가시는 걸 알아, 이러한 어떤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 믿을게, 이런 식으로 겨우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되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나는 또한 예수님 앞에서 앞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상태입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있으라면 있으라는 것이고, 주인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이 드리라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은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또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이 마쳐도 선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 내 마음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일을 먼저 앞세우고 내가 뛰어들고 책임 있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은 주인으로서 당연히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여 주시라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서 너희 사치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1,000불짜리 빽빽 했더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1,000불짜리 백이 그렇게 별로 비싼 것이 아니라고. 그럼 10,000불로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10,000불짜리 백 그냥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10,000불짜리 백은 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그냥 10,000불짜리 백 그냥 주고, 예. 그리고 또 100,000불짜리 옷은 있습니까? 어쨌든 100,000불짜리 옷 입고 다니라고. 너희의 모든 것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은 너희 사치하도록 살게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필요는 내가 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굶지 않도록, 너희 헐벗지 않도록, 너희 외롭지 않도록 너희의 필요를 내가 충분히 채워주셔서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내가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밑으로 보면 주께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맡기고, 너희가 내게 맡기고 순종한다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일을 꺼내다가 지금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은 찾아온다는 그 평안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지요? 정말로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주님, 제 삶을 완벽하게 맡깁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드렸는지요? 그냥 나는 주일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줄을 긋고 아주 별로 중요치 않고 별로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섬까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맡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험이 있고 또 내가 좀 손해볼 일, 그런 거는 제가 좀 참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걸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온전하게 드렸냐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죽었다. 오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이제 나를 통하여 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고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죽었다면 내 주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결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요. 모든 결정과 모든 주장은 주께서 어떤 주장을 하시고 주께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는 어떤 기분에 의한, 어떤 자기 기분에 의하고 자기 만족에 의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때에 내가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까? 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다 하는 결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안전한 곳으로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면은 내 삶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씀을 감히 못 드리겠지만 흉내는 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많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사도 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을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며 아름답고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에 이렇게 반드시 간증문을 쓰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잔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이야기 속에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평범한 여러분의 걸음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여러분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평생 나에게는 3번의 커다란 좌절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행했던 나는 좌절도 포기도 쉽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의 좌절은 저를 거의 죽음까지 몰고 갔었습니다. 이 3번의 좌절 동안 주님은 꿈에서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없는 인내와 위로로 저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삶이 힘들다 느끼고 좌절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였으며 하나님은 죽었다고 불신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세월을 주를 떠나 힘든 삶을, 아니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 때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나의 상처들을 싸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사 거의 죽게 된 나를 3번이나 살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나날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시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새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